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별 사진은 아니고 불이 난 곳에 피어난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는 진달래를 참꽃이라 그렇게 했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기대와 야망이 죽은 곳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십자가 앞에서 사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소망, 참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원의 종교가 아니라 소망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원은 사람의 원함과 뜻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에 관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인간의 소망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소원이 다 부서지게 되고 부활에 근거한 새로운 소원, 새 소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소원은 좌절되기도 하고 그렇게 실망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사건 한가운데에 혈류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에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만들 때에 식빵 사이에 햄과 치즈와 이런 계란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함께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느냐, 그리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동네마다 있었던 종교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외동딸입니다. 당시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 사실 12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막 아름다운 그런 꽃피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딸이 죽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포기해야 되는데 야이로는 그 상황에도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딸을 살려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시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인과 병으로서 피를 일으켜 속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혈류병과 같은 유출병 이런 것들은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고 회당에 와서 종교생활도 하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나병 환자와 같이 취급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숨기고 몰래 와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가를 뒤에서 만졌는데 그 옷만 만져도 낫는다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병이 나았습니다. 몰래 나왔는데 예수님 그 여인의 정체를 공개해 버렸는데요. 공동체가 그 여인을 이제 정식으로 받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고쳐지니까 아예 아마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 이 중에도 처음 읽는 사람이 있나요?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라면은 혹시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다음을 읽게 되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집에서는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은 애곡하는 자들입니다. 장래에 울음소리가 별로 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시에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곡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막 이렇게 곡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녀를 보고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잠과 죽음을 구별 못하지는 않잖아요. 죽은 게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라고 그렇게 잠으로 이해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곧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원래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딸이 벌떡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 두 이야기를 한데 묶어놨습니다. 하나로 묶은 것은 물론 이게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야말로 샌드위치와 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식빵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계란만 먹으면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식빵 안에 계란과 햄과 치즈를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또 다른 이렇게 뭔가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주제도 같기도 하고 또 두 사건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잘 풍성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주제는 절망입니다. 절망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에는 어떤 희망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병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하고 가진 돈도 다 재산을 썼지만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던 차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도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과 같은 처지,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절망만 남아있는 것이죠. 관리의 딸이 12살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혈류병 앓던 횟수가 얼마입니까? 12회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문제는 충분히 절망적인 문제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어서 유격 훈련을 받다가 줄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줄타기,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외줄타기를 하는데 이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이렇게 산 이쪽에서 저쪽 산으로 이렇게 건너 가야 하는데요. 근데 훈련병들은 사실 끝까지 줄을 타고 이렇게 줄 위에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건너가는 것은 뭐 거의 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가다가 이제 중심을 잃게 되고 뱅글 돌아서 이렇게 뒤집혀지게 되죠. 그걸 통닭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중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잘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저도 통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통닭이 된다고 줄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줄 타고 가는 줄 위에 그 위에 보면은 또 하나의 줄이 있는데 생명줄이라고 해서 그 줄에서 이 훈련병들의
허리에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줄을 놓아버려도 걸려 있도록, 공중에 매달려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저의 조교가, 이 멍청한 조교가 이 줄을 걸지 않고 이걸 거는 걸 잊어버리고 저를 이렇게 출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타고 가다가 중심을 잃게 되니까 이게 통닭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철봉에 매달린 것처럼 축 늘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유격장은 굉장히 계곡이 깊은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래로 수십 미터 계곡에 소나무와 바위가 이렇게 보이니까 아주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랬습니다. 누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그 줄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도 살고 싶죠. 그래서 안간힘을 그렇게 썼지만은 양쪽으로 지금 건너가는 훈련병들이 계속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제가 제 몸무게도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갑에서 제 손이 빠지면서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아래로 끊임없이 그렇게 계곡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그 밑에 그물이 있습니다. 실망이 됩니까? 예, 그물이 있어서 사실 그 그물도 굉장히 큽니다. 철모가 그물 떨어지면 철모가 그냥 그물에 빠지거든요. 잘못 떨어지면 뭐 다리가 찢어지기도 하고 허리 나가고 목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엉덩이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여러분, 생명선에서 줄이 끊어지고 내 힘으로 이제는 버텨야 하는데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절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훈련 중에 있었던 일이고 불과 몇 짧은 시간에 그 일을 겪었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길게 그 일을 겪어야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은 정말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이 신화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신앙에 여러분 절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또 연이어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교회에도 교인들 중에도 막 그런 문제를 겪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교인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오래 그 상황에 있게 되면은 결국 우리 견디던 감정선이 터져서 기타 줄 터지듯이 터지면은 그게 여러분 우울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을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통제 못하는 것, 축 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던 희망이 빠져나가면은 그 공간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진공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절망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의 문제를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셔서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절망의 폭우에서, 멸망의 폭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만은 혈류병 앓던 여인은
소극적으로 몰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렇게 만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부터 소극적인 방법까지 수많은 태도와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핵심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 그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의 문제를 이기는 신앙의 여러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앓는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딸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이로가 지금 딸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과 똑같이 예수님은 혈류병 앓는 여인을 대하고 계시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은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혈류병 앓던 여인을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딸아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딸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변함없는 여러분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님 앞에 야려와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신 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두 가지 반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대체의 법칙이라 그렇게 한다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망과 희망은 동시에 우리 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절망이 있으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희망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은 절망은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절망이 앉든지 희망이 앉든지 한 개만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뇌의 의자에 우리 마음의 의자에 우리가 무엇을 앉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앉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앉혀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마음에 소망을 우리가 앉혀야 됩니다. 절망을 밀어내고 소망을 우리가 앉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을 앉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방법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망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여러분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절망과 비슷한 것 있다면은 증오와 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갑자기 증오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고 거기서 커가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던 사람이 괜찮게 보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 사탄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악마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자에 증오가 앉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절망이 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수많은 희망과 생명의 길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다 막히게 됩니다. 오직 죽음의 길밖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증오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마음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관계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절망, 그 증오와 차별과 소외를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화평이
있게 하셨습니다. 화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은 이런 문제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죽음의 문제들, 여러분 절망과 불치병과 같은 또 끊어진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우리가 야이로처럼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시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길이 멀고 험해서 오래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정말 이 찬송처럼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충분한 소망, 충분한 절망을 이기는 충분한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 믿음은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아예 우리를 자신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바늘을 빼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만 하나님께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겉옷자락만 만졌습니다. 여기서 옷을 만지다라는 단어는 고대 당시에는 그 성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여러분 자기를 붙들어 매다, 그 사람과 자기를 아예 붙들어 매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몰래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예수님에게 붙들어 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꽁꽁 묶어버렸던 것이죠.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은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다가 여러 번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군중 속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쓰러졌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땀을 닦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라고 가톨릭에서는 이분을 이제 성녀 베로니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십자가의 길 14개의 그 지점 중에 6번째 지점이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곳이어서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6번째 지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자기의 질병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녀의 모든 인생을,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붙들어 매버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카르타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키에르케고르는 Practice in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칭찬하는 자, 어드마이어러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팔로워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열광하던 예수님의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적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이 다 신자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누군가? 참 신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왔을 때에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주님께 맡기는 헌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해서 우리 마음은 안 드려도 되는가가 아니라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라. 여러분 예배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혈류병 앓던 그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어떤 절망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내 문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은 당연히 내 삶의 문제까지 여러분 맡아서 고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나올 때마다 정말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항상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